오늘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런 제목으로 백향목 나무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나오는데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거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비유하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심판받는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라.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 지는 참 연조는 오래됐고 직분까지 맡았지만 열매가 전혀 없으면 오늘 현대판 무화과나무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 중에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달라, 무화과나무에 가서 왕이 되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천직, 하나님이 주신 천직에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안 될래 사양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왕이 되지 누가 왕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아비멜렉을 비유한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형제 70여 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아주 못된 악한 사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비유했지요. 가시나무는 건드는 사람마다 찔러가지고 아프게 만들고 피나게 만드는 것이 가시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시나무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천직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원둥치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서 열리는데 가지는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열리지 잘려지면은 열매가 열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맺어 있어야지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종려나무에다 비유하고 백향목에다가 비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했을까? 오늘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이 백향목은 식물 중에 최고의 나무이기 때문에 성도를 백향목에다 비유했어요. 백향목은 식물 중에 뭐라고요? 최고의 나무.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발육이 잘 돼서 성장이 잘 되는데 키가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그랬어요. 백향목은 높이가 36m 이상 자라고 둘레가 12m 이상 되는 크고 오래 사는 나무가 이 백향목인데 백향목은 성장하리로다. 우리 세뇌 성도들의 신앙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나무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게 나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신앙은 천당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들 중에 오래 사는 나무가 뽕나무인데 뽕나무는 그냥 두면 한 2000년까지 산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200년도 못 사는데 이 뽕나무가
2000년까지 사는데 이 백양목은 그보다가 더 오래 사는 것이 백양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영원히 오래 사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오래 살지만은 지옥 가서 오래 사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있지만은 우리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복받은 성도지. 자, 손 한번 내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왜 복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최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복받은 성도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요사이 잘 안 죽으려고 합니다만은 때가 돼가지고 죽는 게 복이에요. 안 죽고 200년 살고 300년 살면요, 참 보기가 거시기 할 거예요. 나는 너무 늙기 전에 갔으면 좋겠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김에서 믿음이 성장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주의 백성들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저 나군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는데 그 나라에서는 근심 걱정 질병 없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부자 영감은 세상에서는 인값버쩍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지옥 간 부자가 아니고 천국 간 나사로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 영원히 사는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저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양목은 향기가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그랬어요.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그랬는데 이 백양목 나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가 아주 많이 나는 나무가 이 백양목이에요. 뭐가 많이 난다고요? 향기가. 여러분, 이 백양목 나무가 향기를 풍기는데 사람 몸에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고 좋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백양목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함으로 풀이하면 축백나무 벽에다가 향기향 나무 목자를 썼어요. 향기가 많이 나는 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주로 무슨 나무를 가지고 지었느냐? 백양목을 비에다가 레바논의 백양목을 비에다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백양목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나타내는 성도가 좋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임을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돼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만히 1시간 2시간 하루만 봐도 진짜 믿는 냄새가 나지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지요, 찬송하지요, 즐겁게 살지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나가면은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의 모습을 하루만 지켜봐도 저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지 못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알 수 있죠.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라 소리 안 해도 정말 내가 집사답게 살고 정말 장로답게 살고 목사답게 살면은 냄새가, 목사 냄새가 나고 장로님 냄새가 나고 권사님 냄새가 나야 진짜지. 냄새가 전혀 안 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냄새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레바논의 향기는 백향목 향기인데 성도의 의복에서 성도의 의복을 행실로 비유했는데 성도의 행실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레바논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뭐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말이 정말 신앙인답게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말이 자꾸 나온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볼 때 술라미의 입술에 막 꿀방울이 떨어진 말 한마디가 달콤하고 말 한마디가 참 재미가 있고 말 한마디에 막 마음이 감동이 될 만큼 그런 좋은 말이 나온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는 만나면 말이 참 아름답잖아요.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입술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이 돼야지. 말 한마디가 남의 가슴을 꽉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신앙에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악취를 풍기는 건데 이 악취는 뭐냐? 말의 악취는 원망, 불평, 비방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악취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냄새 중에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송장 썩는 냄새는요, 악취 중에 악취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무슨 냄새를 풍기며 사시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불행입니다. 대바람의 백향목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꽃의 향기를 맡고 뭐가 날아오느냐? 벌과 나비가 날아와요. 꿀을 가지려고. 그러나 악취를 풍기면 뭐가 날아옵니까? 악취 풍기면 뭐 날아와요? 똥파리들이 날아오고 똥개가 오고 구더기가 오죠. 여러분, 내가 무슨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나비가 나올 수가 있고 벌이 날아올 수가 있고 내가 풍기는 것에 따라서 똥파리들이 날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인의 성도들은 백향목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있는 백향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세 번째로 백향목은 상록수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랬어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지금 우리들이 자주 보는 상록수가 뭐예요? 소나무, 향나무, 사철나무. 이 상록수는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청청한 것이 상록수예요. 딴 나무는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막 잎이 무성하다가 가을에 되면 누렇게 노랗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늦가을이 되면 떨어져 버리고 겨울에는 저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큼 항상 가지만 남는 게 그게 보통 나무 아닙니까? 상록수 아닌 나무는. 그러나 상록수는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청청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게 상록수예요. 겨울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푸르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면 우리의 신앙도 성도들의 신앙이 백양목처럼 높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상록수처럼 언제나 빛이 청청하고 흥흥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신앙이 가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성장해야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그 신앙도 좋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백양목 신앙이 요셉의 신앙인데, 요셉은 이방 나라 가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경이 달라져도 신앙이 변치 않았어요. 직업이 달라졌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모슴살이 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어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성장했어요. 백양목같이 성장하고 상록수처럼 청청했단 말이죠. 백양목 같은 신앙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사자굴이 눈앞에 있는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변치 않았어요. 3번 하든 거 2번 하든지 1번 하든지 줄일 수 있고, 커튼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다가 창문 닫고 커튼 쳐놓고 할 수도 있는데 변함없이 신앙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의 신앙, 상록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짝밭 가시밭 싹이 나서 자라다가 의심 염려 세상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했어요. 옥토의 신앙은 환난 핍박을 이기고 재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옥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옥토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옥토의 신앙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옥토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자라기는 자라는 것 같은데 돌짝밭은 다 자라다 죽었고 가시나무는 자라다가 찔려가지고 다 열매를 못 맺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상록수의 신앙, 자라서 열매 맺는 사시사철 내 신앙이 살아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늙었다고 신앙이 늙으면 안 돼요. 신앙은 갈수록 빛이 나고 청청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육체는 겉사람은요 성장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면 더 안 자라요. 그때부터는 멈춰가지고요 이 키가 줄더라고요. 진짜 키가 줄어요. 제가 이번에 종합검진 받는다고 갔더니 키가 줄었더라고. 나이가 많으니까 키가 줄어요. 그러려면 신앙은 줄면 안 돼요. 신앙은 죽는 날까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백양목 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리고는 사시사철 청청해야 되지.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체는 나이가 많으면 머리도 히끗히끗이고 그 다음에는 얼굴도 주름살이 자꾸 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게 싫으니까 요새는 쏠 거 쏘고 막 당겨가지고 막 리모델링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체도 물론 리모델링하면 더 아름답지만은 영적으로 리모델링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모델링 잘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백양목의 나무의 특징은 단단하고 질기고 잘 부러지지 않고 벌레가 잘 먹지 않고 잘 썩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기둥감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제목이 되는 거죠. 성전의 기둥은 단단해야 됩니다. 잘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벌레가 잘 씹어버리면 잘 썩으면 안 되잖아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잘 삐지고 부러지고 흔들리면 기둥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놨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속상한다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 이게 무슨 기둥감입니까? 쉽게 부러지면 그거는 교회에 기둥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양목의 특징은 단단하고 질기고 벌레가 잘 안 먹고 그 한기 속에 벌레가 머문다. 잘 썩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격이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일에 막 잘 삐진다. 사람이 나이 많으면 잘 삐진다 하네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좀 남의 사정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은 삐질 필요도 없잖아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상록수처럼 청청하고 푸른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이 백양목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양목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백향목을 이식하면은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 것보다가 겨우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이 백향목을 이식을 자꾸 하면 질이 완전히 변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해야 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자라서 여호와의 집에 기둥이 되고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전도관 갔다가 구원파 갔다가 신천지 갔다가 큰 교회 갔다가 적은 교회 갔다 하면 신앙이 변질돼 버리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죠. 백향목의 특징은 뿌리를 깊이 박히는 것이 이게 백향목의 특징이랍니다. 백향목이 그렇게 높이 성장하는데도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바람 불면 넘어지죠. 그런데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높이 자라도 넘어지지 않는 이 나무. 그래서 백향목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가지고 자꾸 옮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기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요, 뿌리가 박힐 것이라.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겨야 될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죽을 정도 되면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은혜를 못 받고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영혼이 죽을 정도 되면 옮겨야 되지만은, 교인들하고 뭐 좀 관계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래가 옮기다 보면 어디를 가면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좋은 일꾼이 되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예민하고 성격이 모나기 때문에, 아직 자기 성격이 안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정말 그릇이 큰 그릇이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잖아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노아 영감처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미쳤다고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욕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옷 입듯이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노아가 한 10년 방주를 만들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 10년 쉬다가 또 아니지 만들다가 또 5년 쉬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법이 없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니까 방주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12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막 7쌍씩 보냅니다. 좀 못된 짐승은 한 쌍씩 보냅니다. 막 방주 안으로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노아 8식구 들어간 다음에 문이 착 닫히더니만은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서야 미쳤다고 욕하던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이 와서 노아 할아버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리지만은 노아가 마음대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빠져서 교회 생활 등한하고 믿음 생활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궁정이 어디예요? 진짜 여호와의 궁정은 천국이고요, 이 땅의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에서 심겨진 백향목이 돼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안 되겠어요? 오늘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신앙을 상고했습니다. 최고의 나무, 성도를 사람 중에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향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상록수의 신앙 가져야 됩니다. 사시사철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